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십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42번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도 이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 찬송합니다. 찬송 우리 다같이 338장 합니다. 338장 전부 여지없어서 시작.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가능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나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수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사건과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다 지키시고 또 감당하도록 도우셔서 오늘 아버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그러나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를 씻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랜 역사 중에 또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이 충만한 나라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롭게 하시고 열린 사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잘 아버지 간직하고 또 잘 아버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아버지 드리며 우리 후대에 좋은 세상을 더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정치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야가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 퇴임한 문 대통령도 주님이 평안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며 또 새로 세운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도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공정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여야가서로 다투거나 너무 싸우지 말고 하나님 잘 논해서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건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우리 김정은 정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너무도 하나님 이렇게 억압과 탄압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하시고 그것에도 복음의 빛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굶주림과 헐벗음과 안타까운 모든 상황에서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를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세우신 우리 이정수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때에 맞는 말씀 경외 합당한 말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듣는 자들이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기억하시고 우리 성수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육신의 삶에 빠지지 말고 영혼을 늘 아버지 소중히 여기는 가정되고 우리 유빈이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큰 면으로 다 성령 충만한 자녀로 주님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민이도 기억하시고 그 가정도 유리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평안 중 주님 안에 큰 아버지 선한 역사를 이루는 아들 되게 하시고 영지도 아버지 직장의 일이나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 일이나 선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양의 그 우리 육남매들도 기억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리시고 다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정 맡깁니다.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다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하고 제가 찬송을 하나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게 83년도에서 8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86년에 했으니까 그때쯤 돼서 이제 우리 말씀 연구회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이제 회장으로 계시는 그 박종보 목사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갔더니 그 전용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지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으신 전용대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 찬송을 그때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부르시더라고. 근데 은혜가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유튜브를 한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제 그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부를 수는 없고 1절하고 4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빨리 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아멘. 찬송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풀이 죽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그런 데 대한 그 어떤 비참한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믿으면 막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모든 내 그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사는 게 아닌데 저렇게 아직까지 조 목사님이 그런 어떤 그런 게 조금 그거 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런 찬송을 이제 불러도 정말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찬송을 또 부르냐면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 찬송을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같이 아는 찬송이 많아야 되거든요. 아는 찬송이 많아서 함께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경신교회 다닐 때 어디 이제 찬양 집회를 갔어요. 찬양 집회. 그러니까 신앙이 좀 어릴 때는 찬양 집회를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 찬양 집회에서 그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동생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 우리 찬송에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때 당시에 내 가슴으로 확 밀려오더라고요. 확 밀려오면서 그게 내 믿음이 됐어요. 주님 맞아 주님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지 주님. 성경을 읽었던 그동안의 그런 것들이 내 믿음으로 확신으로 확 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 집회가 중요하고 이런 찬양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굳어져서 내가 지금까지도 그때 그 감격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이렇게 불러보는데요. 하여튼 근데 이 은혜 받았던 그 찬송이라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또 이제 하고 이제 지나갈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은 뭘 암송을 하냐면 민수기를 암송하는 날이 민수기.
이제 민숙이는 우리 성민이가 어릴 때 엄청 이렇게 딱 아이를 낳았는데 유난히 좀 이렇게 부상이 예뻐. 그리고 그 살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민숙이 그러면 저는 항상 민자 미인이다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연산법을 해서 이제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 여하튼 민숙이는 뭐냐 하면 민숙이 19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네,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네, 그 말씀입니다. 두 절, 민수기는 두 절밖에 없어요. 그 두 절이 민수기입니다. 그냥 다음 주일에는 장세기 암송했고 출애굽기 암송했고 레위기 암송했고 민수기까지 암송을 했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음 주일에는 신명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할꼬. 네, 어찌할꼬. 그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량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어찌할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할꼬. 네, 어찌할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일까지 제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다. 두 번째 또 십자가의 도 한 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십자가의 능력이다. 두 번째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십자가를 계속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게 묵상해 보고 나서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로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탄생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다. 교회가 탄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야. 한 끗 차이야.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을 염소 해치사 빛으로. 이렇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러면 좋잖아요.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만들었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맡겨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리 말을 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걸 뭐냐 하면 너라는 거예요. 너.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도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왜 감각이 없느냐? 왜 감각이 없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보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예수님은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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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신앙의 시작. 그런데 신앙의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 뜻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는 못 믿습니다. 예수는 못 믿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때 보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어. 막 우리가 뭐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은 위암 말기야. 이 사람 그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찍 가는 사람은 뭐 위암 일기도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안 갔더니 어떤 지난번에 우리 아는 시골의 할머니는 계속 뭘 잘 안 드시더래요.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내 병은 내가 알고 안다고 병원에 안 간다고 그러더래. 그리고 지난번에 전정은 자매라는 그 자매도 그러잖아요. 유방이 나중에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될 때까지 목욕탕에 가서 그 사람이 알아볼 때까지 병원에 가기 싫은 거야. 어릴 때 그 병원에 대한 그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 그런데 그 병에 안 들고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어. 차가 완전히 폐차됐어. 근데 나는 살아났어. 그러면은 이제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진짜 반불구가 되고 병신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 있으면 이제 그때서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언제 이제 사람들 보고 깨달으면 좋잖아요. 저기 저 사람 저렇게 죽어가네. 갑자기 오늘 가다가 아침에 가다가 비행기가 그냥 그 사람은 어디로 그랬다고 그러더만 지난번에 그 중국 가다가 왜 비행기가 90도 각도로 확 내려 꽂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고 그런 보도가 나중에 나오더라고. 블랙박스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가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세월호처럼 가다가 그냥 그 사람들 아침에 들어갈 때 빠이빠이 안녕 나 오늘 갔다 올게 제주도 그러고는 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겪고 나서 그때는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올 것 같아. 미리 인정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닌 걸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꽃이 피고 모든 나무들이 사계절이 있고 물고기를 보고 하나님이 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시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인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인정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정할 때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다 잘못이라며. 세상은 안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 너무 더러워. 너 너무 잘못됐어. 너 너무 비틀어졌다니까. 내 생각이 너무너무 더럽고 비틀어지고 너는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심 가운데 있고 남을 미워하고 말이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잖아.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과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역하며 배반하며 모든 말씀에 그런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서는 자기가 잘못이 없고 나는 너무너무 선해 보이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선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현미경에 비추어 보면 다 드러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미워했잖아. 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편했잖아. 네 마음 자체가 지금 비틀어져 있다니까. 너 남 미워했잖아. 너 남 미워했잖아. 너 너무 그 탐냈잖아. 너 남자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 했잖아. 그러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 딱 걸리면 그거는 걸린 거야. 잡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만 딱 걸리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이야 그게 율법. 율법을 딱 한 가지만 범하면 한 번이라도 내가 남을 미워했어. 한 번이라도 내가 시기했어. 한 번이라도 내가 수근수근했어. 비방했어. 부모를 거역했어.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품었어. 음욕을 품었어. 한 번이라도 내가 탐욕을 부렸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싹쓸이 싸그리 다 지옥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룰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오라는 거야. 나한테. 예수님이.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그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내 이름만 갖다 대라니까 천국 갈 때. 예수 이름만 갖다 대. 그래서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그동안에 엄마한테 잘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의 것 놓으세요. 이제 형제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 없잖아요.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나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이름만 붙잡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것만 부탁하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집에 가서 3일 금식을 할 거니까 엄마도 한번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꼭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3일만 금식하고 내가 말았는데 그때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육신이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것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놨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이미 이런 부모로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죄 때문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안 먹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 육체를 입은 너희로서는 땅에서 난 너희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 하늘로부터 온 내한테 와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세상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다 걸려 있다니까. 다 걸려 있어. 한 사람도 빠짐없는 거예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에 얘기한 거 100% 다 이루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죄가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동안에 내가 제일 선한 줄 알고 내가 제일 착한 줄 알고 예수도 안 믿은 것도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죄가 이렇게 크다면 그러면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통곡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놓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다면 그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왜? 내가 어찌하면 좋겠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읽게 돼 있는 거예요. 읽게 돼 있는 거야. 읽어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거 잘못됐다. 그래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돌이키면 돼. 그렇게 적어놓은 게 성경인데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런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으면 어찌할꼬 그곳에 온 거예요. 그곳에 온 거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 어찌할꼬가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저기 뭐야 부적하고 막 무슨 이상한 그런 책을 막 한꺼번에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서 막 태운다니까요. 태워.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항복을 해야 된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첫 단계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짜 그저께도요. 우리 목사님들 아는 데서 문자가 왔는데요.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야. 모든 현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던 카톡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 믿음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끌려서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이 났다거나 또 전쟁이 나면 지금 IT가 아니고 그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전쟁을 나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지진이 나면 또 그런데요. 지진이 우리나라 지금 요즘 뭐 5점 얼마 이렇게 흔들어 제끼잖아요. 그런데 진짜 7점 얼마 흔들어 제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까딱 그냥 흔들면 땅 조금 흔들면 그냥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나 뭐 딱 그냥 맥히게 하면은 그냥 뭐 바보가 되더만. 윤정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상하게 그냥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아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물에 빠져도 또 그런답니다. 물에 빠져서 옛날에 한 사람이 망망대해에 물에 빠졌대요.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은 뭔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되고 자기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안 찾아요. 왜 찾겠어? 내가 전화 한 통만 딱 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되고 내가 내 말대로 하면 그냥 착착착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현명한 사람들은 예수님 찾는 사람이 있어. 가자 그래가지고 또 찾는 사람이 있지만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지식이 나기 전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기 전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찾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냥 어릴 때 모르고 못 모르고 교회 가서 그때는 이제 내가 줄 것이 없으니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잘난 것이 없으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계속 앉아가서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도 그런 맥락이 사신 것 같아. 예수님께서. 여하튼 어린아이라서 뭔지 모르고 가서 들은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까 그러고 듣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어릴 때 예수를 못 믿어 놓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똑똑해지고 너무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무식해져야 돼. 무식해져야 돼. 무지해져야 돼. 무능해져야 돼. 그래야 예수님 앞에 손 들고 오거든. 손 들고 오거든. 내가 정말 물에 빠져서 다 죽었는데 나를 누가 건져줘봐. 건져줘봐.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 첫째 말씀에 일어났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이 사람들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대. 너희가. 그 군중들은 자기가 못을 받고 예수님을 창을 찌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사람 중에 나도 택하는 거예요. 나도 지난주일날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어. 구세군 윌리엄 부스라는 그 사람은요. 어떤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을 막 항상 받고 있는 사람이 있더래. 왜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막? 그러면서 막 얼굴이 벌게 가지고 누구야? 그러고 가서 봤더니 자기 자신이더래요. 자기 자신이더래. 하나님 그런 환상을 보여주더래.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빌라도가 못을 그렇게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헤롯과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걸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주는 포도주는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성찬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성찬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의 피고 물을 먹을 때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난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지금 현재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너희가.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인 거로구나. 그걸 받는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어찌할꼬. 기독교 인테리 작가 정연이라는 소설가가 있답니다. 그 소설가가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녔대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또 알고 싶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가고 그리고 그냥 가지고 그런 교회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차가 박살이 나면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대요. 얼굴이 막 완전히 일그러지니까 이게 인텔이고 진짜 박식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 또 여자고 외모라는 것은 또 여자들은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아니지만 여하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얼굴이 그냥 완전히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떡하나 하고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더래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안 낫고 그래서 이제 안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저기 하늘산 기도원을 갔답니다. 하늘산 기도원 가면은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내가 하늘산 기도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가서 작정을 며칠을 하고는 가서 기도를 하는데 3일인가 작정을 하고 갔는데 이틀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랍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손을 들면서 막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왕은 기도를 하고 막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리 앉아갖고 나 같은 인테리는 저런 사람의 부르하고 달라. 나는 달라. 나는 저렇게 못해. 그리고는 뒤에 앉아가지고 참관하는 것처럼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안 되겠더래.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중간에 내려와 버렸대요. 저 사람들 저러니까 나하고는 저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는 중간에 내려왔는데 도저히 그래도 안 되겠더래. 도로 갔대.
돌아가가지고 그 마지막 집회에 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옆집 불구하고 이제는 저 앞에 가서 앉았대요.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사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는 그 인도자가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결사적으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주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게 나 같은 인테리한테는 나 같은 이렇게 지식인한테는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손을 들 수는 없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는 손을 번쩍 들었대요. 손을 번쩍 들고는 주여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는 막 기도를 했는데 울며 불며 자기가 기도를 했던 것 같더래요. 기도를 하고 뒹굴도 했는데 나중에 다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어. 다 갔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성령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으라고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깨끗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은요. 멀리서 그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나 같은 인테리는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멀찍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 한번 듣기나 듣고 그래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신다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어찌해 그러냐.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지으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인 신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왔다 갔다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거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건이라 예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데 진짜 그랬습니까? 나에게 또 그것을 좀 알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그것을 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영이 임하면 두 손 안 들 수가 없다니까요. 두 손 안 들 수가 없어.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이라도 내가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한 걸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이제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는요. 그 사람 변하지 말라고 그래도 변해요. 저는 확신해. 100% 확신해. 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안 되겠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기 때문이고 내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고 주님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100년 살 것 썩어질 것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할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썩을 것을 위해서 10시간 일하면 썩을 것을 위해서 5시간 일하면 내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내가 한번 할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뜨인다니까요. 눈이 떠요. 눈이 뜨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즐거움과 기쁨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할꼬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나와. 여기 42절에 이렇게 41절에도 이런 말씀을 배워. 해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해역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요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죠. 근데 이 세상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폐역이라는 말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폐역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비비 꼬였다는 거야. 비비 꼬였어. 우리 인간은 다 비비 꼬였어. 나는 내가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래. 내가 왜 이렇게 못됐지? 내가 왜 이렇게 꼬였지? 내가 왜 이렇게 비틀어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 천만에 평생 못 나옵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 너 살았다. 그러니까 목욕탕 목회를 하는 그 김양재 목사님 그런다잖아요. 이상한 그런 집에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 돌아올 때가 됐나 보다. 그동안에 기도했던 거 이제 돌아올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오면 알아준다잖아요. 그리고는 다 목욕탕처럼 오픈을 한대. 나는 이런 마음이었고 나는 저런 마음이었고 나는 이런 일을 당했고 나는 이혼을 당했고 나는 간음을 했고 나는 낙태를 했고 나는 게임 중독에 있었고 어떤 중독에 있고 나는 마약을 했었고 나는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떤 못된 일을 했고 다 목욕탕 가면 다 늘어나잖아요. 목욕탕 목회라고 그러더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 기대할 것이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한다는 게 뭡니까? AR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 게 지금 이 뭐 옛날보다 우리보다 이 세상이 지금 더 죄가 많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순수했어요. 지금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동성 해가지고 뭐 무슨 난리도 아니에요. 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를 하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간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포악과 악독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랬지만 여하튼 지금은요 더 세상이 폐역한 세대예요. 폐역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을 믿지 말고 너희가 이 세상에 믿고 따라온 것이 우리 지금 뭐예요? 이거 우리가 겨우겨우 한다는 게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 맨날 보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물 이렇게 안 먹었다니까 사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 이 또랑이 가서 그냥 이렇게 또랑물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겨우겨우 인간의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이 미세먼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머리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온다니까 그 머리 가지고 그게 인간의 말하자면 세대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야.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에 그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 초대교회 이거는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아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래서 교회라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교회라는 기관을 이제 믿을 수 있는 그 10분 그걸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사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사도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이 아니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말을 했냐면요. 9장에 일어났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지으시 너희라.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든 아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라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막 그러면서 막 구장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사도권에 대한 그 어떤 변호가요 엄청 많아요. 나는 사도라 이거야. 나는 사도. 근데 왜 네가 사도냐?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는 거야.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하냐?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모든 12사도들 그죠? 마띠아까지 나중에 이제 제비 뽑아서 들어왔잖아요. 모든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함께 받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도 들었고, 그래서 보냄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고 보냄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다 사도지만 너는 도대체 뭐냐? 이 사도 바울 보고 그런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야, 나도 사도.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봤다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막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 계속.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하느냐? 여기도 보면요, 이 예수님의 그 핍박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핍박한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자기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못 박았다는 거하고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또 한 몸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내가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와 너희는 하나다. 내가 너희를 보는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항상 사도라는 직분에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는 가서 이방을 위한 그릇이 되라 그랬어요. 이방을 위한.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을 것인지 이제 알 것이다. 그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야. 자기를 보냈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도권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만난 그 다메섹에서의 그런 어떤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사도하고 물론 지금 목사하고는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1대1로 정면으로 확실하게 만났던 그 흔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성언을 입지 않으면은 모른다니까. 성언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 아는 거예요. 그냥 당당한 거야. 성언을 입은 사람은. 그러니까 다 성언을 입었더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다 당당해요. 당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우리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의 옛날에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상한 짓을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이방에 여행을 다니면서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그의 그 헌금을 갖다 주고 막 또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예수 안에서 정말 나는 죽었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이 걸리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교통사고 나고 물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보고 그냥 깨달아야 된다. 그러기 전에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는 거로구나. 예수님 내가 아는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오직 유일하신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을 경영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계획하시고 모든 시작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님이라는데 내가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 두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오늘 이제 듣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돼요. 두 손 들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까?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어찌할꼬 하고 했으면 뭐 곁길로 빠진 거나 갓길로 간다거나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완전히 돌이키는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턴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턴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가 진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요, 이 100번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뭐 한 장이든 뭐 진짜 뭐 10장이든 더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냥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무조건 그냥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뭐 오늘 마태복음 하나 다 읽어요. 어제 제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읽었는데요. 여하튼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초짜배기가 그냥 교만해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되겠어. 안 읽으면 안 되지. 초짜배기면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라는 것은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처럼 이렇게 무슨 예수가 빠진 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빠진 것은. 예수가 빠지지 않고 정말 그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기도.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 어찌할꼬 그것도 기도예요. 성경 읽는 것도 기도고. 어찌할꼬 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그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물론 성경 읽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다 들어있어. 성경 속에. 기도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냥 성경 10시간 읽고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럼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떡을 떼며 서로 이제 가족이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드리는 그게 교회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두 손 바짝 들고 예수님 어찌할꼬 오늘도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이요 미리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마음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항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요 거듭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만 딱 먹으면 거듭나는데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성경 읽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유능하고 너무나 정말 아버지 정말 인텔리들이고 너무나 지식이 있고 너무나 잘났고 너무나 내 말 한마디면 다 사람들이 복종을 하고 이러니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들 이 세상에 그 말들을 들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